됩시다. 예,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예비된 길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늘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신 여러분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예, 복음을 부끄러워하셨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믿음, 그거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최고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단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됩시다. 예, 사모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사모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두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늘 두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은 뭐냐?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이정표와 같아.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내 앞을, 바로 내 발밑을 비추는 것이 등이잖아요. 등은 멀리 비출 수가 없어요. 근데 내 길의 빛이다. 빛이 뭡니까? 멀리까지 다 보일 수 있는 것이 빛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전체를 비추고 있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요 우리가 누려야 할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길을 찾지 못하는 거죠. 때로는 길을 찾는 것이 어려워요.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이 일이 맞는지 저 일이 맞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길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길로 가면 돼요.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잖아요. 몰고 가는데 자동차를 안에 있는 시스템을 키워갑니다. 무엇을 키워갑니까? 내비게이션을 키워갑니다. 내비게이션을 켰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지만 또 틀린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비게이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네가 왜 길을 못 찾았냐? 네가 왜 그 길로 갔냐? 그렇게 뒤에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로 재탐색. 다시 탐색해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보고 그 길로 가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벗어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편 94편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기업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다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가 경로를 재탐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 되자? 사모하는 자가 되자. 네, 시편 119편 오늘 97절에서 우리 105절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안에만 있으면 되냐? 주의 말씀 안에만 가면 돼요. 그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그 말씀 속으로만 들어가야 되고 그 말씀 따라서 가면 돼요.
그러면 절대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내 지식을 따라가게 되면, 내 경험을 따라가다 보면 또 우리는요, 한계와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그러면 말씀은 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와 계시 속에 있는 하나의 도구로 주신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1장의 내용들을 보면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입니다. 계시는 뭐죠? 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질서를 지키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뭐냐? 그것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소통하는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무엇이 된다? 소통이 된다. 말씀을 모르면 불통이 되겠죠.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저와 소통이 되는 통로가 뭐냐? 그것이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고 또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 무엇이냐?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뭐냐?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고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그리스도.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독생자의 영광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명과 저주와 재앙,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알고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독생자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아니고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와 저주, 우리는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끝나버렸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죄, 특히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맞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또 예배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분주하게 만들고 다른 것에 관심 갖게 만들고 이 모든 마귀를 멸하시고 지금 또 우리와 성령을 함께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요,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에게 무엇이 나타나냐? 능력이 나타나요.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왜?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신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말씀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누린다는 것은 곧 내가 무엇을 누리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곧 내가 그리스도를 사모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 여러분 입술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이 말한 것 같이 읊조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되겠죠.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능력이요 회복입니다.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이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교훈,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 붙잡을 때마다 내가 틀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책망, 또 바르게 함과 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여러분에게는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치유가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나는 살게 되고 놓치면 놓칠수록 나는요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중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산다. 말씀을 놓치면은 결국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하나 이해합니다. 어느 마을에 시골에 있는 어느 마을에 말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말은요 좀 특수한 말이에요. 그 말을 기른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말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왜? 신앙생활하는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이 말을 갖다가 믿음으로 한번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말을 훈련하는데 이제 말을 갖다가 자기가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랴 하는 거는 너무나 보편적이니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말에게 엉덩이를 딱 두드리면서 할렐루야 하면은 말이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멈추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멘 하면 멈추도록 훈련을 시켰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계속 그런 식으로 이 말을 갖다 훈련시키다 보니 말은요 할렐루야 하면은 달리게 돼 있어요. 아멘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멈추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소문이
옆에 있는 마을에 있는 데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또 그 계단이는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야, 장로님 말은요, 좀 특이하다면서요. 아니, 할렐루야 하면 달리고, 아멘 하면 멈춘다는데, 그런 말이 어땠습니까? 라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사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타봐도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말은 함부로 타는 말이 아니다. 할렐루야 하면 달리고, 아멘 하면 멈추는 말이다. 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인 아니냐고.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그까짓 건 문제 없다고. 장로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신상을 합니다. 꼭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말은 좀 특이한 말이다. 할렐루야 하면은 달리는 말이고, 아멘 하면 멈추는 말이다. 아, 그까짓 거 괜찮다고. 그래가지고요, 말을 탔습니다. 이제 이 집사님이 할렐루야 하면서 달리는 이 말을 보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막 마음이 들뜬 거예요. 달리기도 잘하지, 튼튼하지, 막 달리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기분 좋은 나머지 멈추는 방법을 몰라요. 근데 하도 달리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강이 있는 그 절벽 앞에, 절벽이 보이는 거 있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참 달리고 있는데 앞에 절벽이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멈춰야 돼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뜬 마음에, 너무 생각이 많은 마음 때문에 멈추는 방법을 몰랐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할렐루야는 말을 탔는데 멈추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 앞에는 지금 절벽이 있는데 까딱하면 떨어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이 말이요, 절벽 앞에서 딱 서는 거 있죠. 기뻐요, 안 기뻐요?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너무나 기쁜 마음에 할렐루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에 푹 빠져버린 거 있죠. 장로님이 신상 부렸습니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내 말을 놓치지 말고 내 말을 붙잡아라. 까짓 거. 우리가 이렇게 신앙할 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너무나 또 다른 것, 세상 것 때문에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 예외하지만은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말씀, 이 말씀을요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됩시다. 그 오늘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눈만 뜨면 또 잘 때도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적인 양식으로 오늘 응답을 얘기했습니다. 거기 보면요, 우리 98절, 9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오늘 응답입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명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여러분은요, 명철한 사람이 돼요. 현명한 사람이 돼요. 올바른 지식을 붙잡게 된다는 것을 오늘요, 다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온다고요? 지혜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는 지혜는요, 최후의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철함을 주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너무나 풍성하고 나의 명철함에 눈이 열렸다고.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할 때마다 오는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경 지식이 많다고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갖다가 10번 읽었다, 뭐 50번 읽었다, 100번 읽었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냐, 이 마음을 갖다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읽는 그 사람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읽어 나가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어디서 구합니까? 학력,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면은 지식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경험이 많으면 살아가는 지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보를 많이 얻으면, 정보를 많이 받으면 또 지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지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잠시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난번에도 말씀 읽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많은 분들이 말씀을 살짝 읽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시 말씀 읽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의 꿀송이와 같이 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읽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생긴다고요? 지혜가 생기고 명철함이 생겨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명철함.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어린아이도, 우리 찬이와 준이, 이런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근데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나이에 상관없어요. 그렇죠? 붙잡았냐? 놓쳤냐? 붙잡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명철한 사람이 된다고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자기 스승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 원수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모든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내가 얻었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속에, 언약 속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요, 죄에서 멀어집니다. 당연히 멀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볼까요? 거기 보면 거룩함의 기준이 되고, 자, 우리 10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사오며. 내 발을 금했다. 그죠? 내 발을 금했다. 죄에서 멀어지게 됐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지혜도 생기고 명철함도 생겼어.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에서 멀어지는 삶이 돼요. 근데 아직도 죄에서 멀어지지 않고 옛날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막 아무 때나 가고 부르면 가고 이랬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니 판단이 돼요. 아, 내가 가야 할 것인지,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안 가도 되는지 판단이 돼요. 그렇죠? 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근데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죄에서 아직도 멀어지지 않은 상태. 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게 되고
모든 만남 속에서 관계가 조심스러워져요. 이제는. 전에는 뭐 아무 때나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다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 이제는 관계 속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조심스러워져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래서 죄에서 멀어지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원죄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원죄가 아직 남아있는 그 사람이라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원죄 문제 해결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서 멀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과거와 똑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차에도 보면 엑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차에 보면은 두 시스템이 있어요. 요즘 차는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앞으로 나가는 엑셀레터예요. 또 하나는 이 차가 멈추도록 하는 브레이크예요. 근데 이 차가요, 브레이크 없이 앞으로만 계속 달린다면 사고 납니다. 그렇죠? 사고 납니다. 멈출 수 있을 때 멈춰야 돼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이거 가지고 막 달리다 보면은 어느 날 사고 난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멈출 때 멈추고 달릴 때 달릴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것이요 지혜요 명철함입니다. 그래서 차에도 브레이크가 기구가 두 개 있는 거예요. 밟을 수 있는 기구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악셀레터 있고 브레이크도 둘 다 필요하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 우리가요 시간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 발을 감아. 여러분들이 과거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시고 죄에서 멀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꿀보다도 달다. 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게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진짜 우리가 꿀은요, 꿀을 뭡니까? 술술 넘어간다 해가지고 꿀이잖아요. 그죠? 꿀보다 달다는 의미가요, 굉장히 예술적인 표현이죠. 얼마나 은유적인 표현을 갖다 많이 했습니까? 그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진짜 달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여러분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아,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하다 보니 조금 눈이 열리고, 이제는 사모하면서 읽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확신이 오게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만은 눈물 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게 되면요 죄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청년부 때 있었던 그 교회에서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식유점을 하셨어요. 식유점을 하셨는데 예수 믿지 않게는요 이 몸도 굉장히 좋아요. 완전 깡패 같은 그런 체격을 갖고 있어요. 성격이 불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부인이 예수 믿고 자기도 예수 믿고 하니까 늘 폭력도 많이 행했던 그 분이었어요. 식유점을 하다 보니 이 성격도 개파하죠. 그러다 보니 마음 안 들면은 칼 가지고 부인을 유혹하기도 하고. 여러분 남편이 칼 가지고 유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도망가실 분들 많죠? 예.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저라도 못 살 것 같아요. 불안해서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어느 순간에 칼 가지고 목을 탁 찌른다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이 여 집사님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대박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요 감동을 주신 거 있죠. 그래도 어느 날 부인은 계속 기도했죠. 자녀들도 기도했죠. 어느 날 이 분이 나도 교회 가면 안 되겠냐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몰라요. 갑작스럽게 나도 교회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잖아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응답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가 기도했잖아요. 아,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다야 우리 남편 예배하셨구나. 예배하셨구나. 그래가지고요, 이 남편이 교회에 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시는 생각 하는데요, 완전히 호인이 돼버렸어, 호인이. 그래, 우리 중고등부 교사할 때에 그분이 부장님 되셔가지고 막 하여튼 한턱 쏘는데요, 얼마나 그릇도 크니까. 그래가 중고등부 교사들 막 마음껏 먹으라고요, 지원하고 장로님이.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은 또 그분 오시면 완전히 우리 물주 아닙니까? 물주리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막 이것저것 다 대주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두고 아버지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전에는 자녀들이 기도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기도해요. 누구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그 지금 자녀들이 참 잘 됐습니다. 결혼도 잘 되고요. 그분이 지금 은퇴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꿀보다 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다 보니 말씀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 속으로 들어가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 이것이 최후의 응답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길,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밝히는 빛이에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다 비추고 있어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어두컴컴합니까? 그거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비추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내가 못 느낄 뿐이지. 근데 말씀 속에 들어보면 말씀 자꾸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아, 빛이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변화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치유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회복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실천인데 말씀을 엎드리다. 예,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자 97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소리나이다. 종일 항상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엎드릴 수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명철함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몇 장을 읽었냐, 얼마만큼 읽었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단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하루 시작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몇 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읽었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기는 것,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 그 말씀을 엎드리고 하루 시작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단 한 절이라도. 아멘? 그것이 이번 주에 우리가 실천할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 시작할 때에 매일 한 절씩이라도 묵상하고 하루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예, 우리 질문하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자꾸 반복하다 보면
만남의 축복도 이루어질 것이고 막힌 문이 열리는 것도 보게 될 것이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것도 보게 될 것이고 아 내가 지금 치유되고 있구나 이것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거는요 매일매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때로는 묵상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엎드릴 때마다 믿고 엎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읽어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없다. 그러면요 응답이 와도 모르겠죠. 내가 믿고 읽고 믿고 묵상하고 믿고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에 암송할 수 있는 성경구절 한번 딱 해서 한번 암송해 보세요.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들 삶에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활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읽을 때에 실상은 온다. 눈에 보이는 실상은 오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증거는 더 크게 올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생기고 명철함이 생기고 죄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되고 우리의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인되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정인, 순종. 그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 보세요. 자, 오늘 실천사항이 나왔잖아요. 실천사항이 나왔으면 아 목사님 오늘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번 주 한 주 동안이라도 정말 앞으로라도 한 구절이라도 내가 아침에 읽고 하면 시작하겠다. 이게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그냥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성경과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럼 실천하지 않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거죠. 예,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누리는 만큼 그리스도를 누리게 돼 있어요. 예, 믿음이 자라가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도 말씀 읽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또 할 겁니다. 말씀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읽기 운동할 겁니다. 다음에 한번 하반기에는 우리 교회가 오늘 시편이잖아요. 시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묵상하면 좋겠다. 그리고 묵상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시편 말씀은 다윗의 심정과 그곳에 있는 많은 이 시편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들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했는지 응답받을 때 어떻게 했는지 참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필사라는 것은 노트에 기록할 때 믿음 가지고 기록할 때 사모하면서 기록할 때 어떤 일이 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한번 보자는 거죠.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있는데 분명히 큰 역사 일어납니다. 증거 나타납니다. 응답 반드시 옵니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한번 강구를 할 겁니다. 그때 한번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다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시간들 들어가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러분 어떤 길을 가기 원합니까? 돈과 성공과 명예, 사람을 우리가 통해서 오는 그 길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 속에 쉼을 얻고 문제, 두려움, 또 마음이 낙심될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말씀 속으로.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오늘을 성공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요? 우리 교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임하여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불을 하나님 오늘 붙여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말씀에 불이 붙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 동안에 말씀의 불을 붙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성공할 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여러분에게 불이 붙어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응답의 증인으로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되었어요. 말씀 읽다 보면 여러분들 치유됩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말씀 붙잡고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오장육부세 보조식료 중에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손, 주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치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증인되시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모두가 다 함께 매일매일 단 성경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맞아 엎조리자. 예, 여러분 입에서 한번 소리 내서 한번 읽자. 그리고 그 읽었던 말씀을 내가 한번 묵상하자. 암송해보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응답받은 증인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오는 증거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단 성경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언약으로 붙잡고 엎드리는 가운데 능력과 치유와 회복이 되는 한 주간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과 같은 줄 믿습니다. 큰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